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의 믿음의 아들 디도,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추록한 이후에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그레데 섬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네가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한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디도서도 일종의 목회서신이다. 목회에 관련해서 이렇게 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바른 생활의 지침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오늘 1장 말씀인데, 먼저 디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참아들 디도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꼭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이미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믿음 안에서 드러내는데, 이 디도서 1장 안에도 여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짧은 나그네 길은 다 방황하고 낭비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사는 인생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그래서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할렐루야.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요, 바다에 떠 있긴 하지만 그건 표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표류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항해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우리 세대에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갈릴리 교회 특별한 교회잖아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갈릴리 교회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한국 근대사의 성지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박현숙 장로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기념교회고, 전태일 열사 같은 한국 노동 근대사의 새 장을 열었던 큰 귀한 인물이 바로 배출됐던 그런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늘 생각해. 이걸 역사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 잘 알고 싶으면 지난주에 우리 국민일보 부국장이 와서 취재해 갔잖아요. 토요일자 신문을 보세요. 전면 기사로 갈릴리 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쫙 게재해 놨어요. 우리가 50주년 맞이하면서도 제가 영상으로도 편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여기 지금 한 사람의 기독자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늘 정확히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자기의 이야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고, 또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무음한 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둘로스, 종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이라고 하는 건 신분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나는 뭐든지 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자기의 이 종의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보니까는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자,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내게 그 부르시면 언제나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을 맡겨줬냐면 전도의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걸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특별한 어떤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표류하고 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도 표류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직분자도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뭐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갈릴리 교회로 보내셨을까? 가끔 생각해요. 저도 갈릴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갈릴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로 보내셨어. 왜 보내셨을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장에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 그리고 또 감독의 자격, 이런 자격들이 나와요. 장로들을 세우고 또 감독들을 세우게 되는데 아무나 막 세우지 말아라. 직분을 남발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흠모할 만한 본이 되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목조목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서 직분을 남발하지 않는 그런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나 막 그냥 직분을 막 주고 이러지 않아요. 다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이분이 개인의 영성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 그러면은 그런 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보시고 또 셋째는 보면 헬라파 가운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좀 막아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이 그레데 섬이 힘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까.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랬어요. 가정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말 때문에 무너져요? 독이 들어가 있는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 있는 말. 자, 그런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선교 여정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바울 사역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헬라파가 아니라 할레파. 헬라파는 이방인에 대한 거고 할레파. 제가 아침에 발음이 잘 안 나. 할레파는 뭔지 알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귀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왜곡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나 정들이나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텃세의식이에요. 텃세의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텃세의식. 이거 버려야 돼. 잘못된 텃세의식이죠. 이 왜곡된 선민의식이라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 언제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못된 텃세의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이런 잘못된 텃세의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세상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새가족이 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일어나라는데 일어나라. 내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앉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요,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 학기 이렇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앉은 자리 있죠.
거의 99.9% 첫 시간 수업 첫 시간에 들어와서 앉았던 그 자리에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놀라워요. 사람의 그 성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날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신 분 있잖아요. 에? 자, 이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수업에도 어디 앉아? 자기 앉았던 자리에 앉습니다. 자, 뒤에 앉았던 사람은 어디 앉아요? 그 뒤에 앉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미 학점이 결정이 다 되는 거야. A 학점은 누구예요? 요 앞에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A 학점 틀림없습니다. 다 A 학점 받아요. 그 다음에 B 학점은 누구예요? 그 중간지대. C 학점, D 학점, F 학점은 누구예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도 모르죠. 그러니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점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한 번 앉으면 거기가 자기 자리가 돼버리는 거야. 한 학기 앉는데도. 근데 거기에 누가 딴 사람이 만약에 와서 딱 이렇게 첫날은 저 뒤에 앉았다가, 혹은 첫날 참석하지 않았다 둘째 날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앞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리인데 지난주에 한 번 앉았는데 벌써 내 자리가 돼버린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늘 앉았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누구 자리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내가 50년 앉았던 자리도요, 그 자리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텃세 의식을 갖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지금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이 잘못된 왜곡된 선민의식, 왜곡된 이 텃세의식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다냐? 아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말하면 너보다 더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영적인 할례, 이 내면적인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레파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발 입을 좀 막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하면 그 입을 막으라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실상은 본인들이 경건하다고 청하면서 살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유대인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물들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14절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가장 경건하다고 자칭 주장하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이 실상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 입으로는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청하며 사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야. 이걸 뭐야?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의 삶은 무신론자야.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죠. 지금 자 그리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한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진실이 없다 그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에 진실이 없어요. 이게 가증한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산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할레파 유대인들 중에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레데 섬에 영적인 기운이 아주 부정적인 기운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그레데 섬에 이 순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전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독이 있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의 공간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